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이제 모니터로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한동안에 계속 몸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름 허약이로서 별명을 붙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빠는 뚱뚱이고 괴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허약이에서 이제 좀 뚱뚱이로 좀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좀 보게 되었는데 어떤 책을 보게 되었냐면 아이의 영혼을 키우는 부모의 행동 솔루션 20가지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잠깐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처는 조선미 교수의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이 책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도 해야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을 있음을 가르쳐라.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에는 위로해 주어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어라. 실수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라.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모두 소중함을 가르쳐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라.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라. 입장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이해시켜라. 친밀한 관계라도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끊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라. 자유와 자유를 줄 때에 똑같은 분량의 의무와 책임을 주어라. 무엇을 허용할지보다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라. 우수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하려는 태도를 칭찬하라.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라. 우는 아이를 항상 즉시 달래줄 필요는 없다. 시무룩한 얼굴은 불행이 아닌 좌절 내구력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모든 차별이 부당한 것은 아님을 알려주어라. 아이의 머리, 손발이 되어주지 마라. 어디서든 눈치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쳐라.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긴장하게 만들어라. 세상 규칙은 가정과 다름없음을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2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내 아이에게 몇 가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은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안 된다고 되면 된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아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어른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절대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서요, 믿음의 씨앗, 오늘 제목인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찬양을 보면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찬양을 들어보면요, 어떠한 기교나 거품이 없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린 아이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요, 양육도 잘해야 하지만 더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하는 설교가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을 하는데 잘하는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선포했다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다. 그리고 내가 선포한 그 설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잘하는 설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계속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 또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아이들에게 말을 했다면 꼭 그 말을 지켜주는 부모예요. 아이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이야기해줬다면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부모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아부터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딱 보면 딴짓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딴짓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이야기를 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할 때나 어린 아이들과의 대화할 때요, 이상한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말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이들로부터 시들레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디렉터를 사용하면서 늘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잘하려면 이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금한 게 없다면요, 관심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은 무엇을 하든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또다시 한 번 더 양육으로 적용해보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지만 청소년 아이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소년을 사역하다 보면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아이들과 소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소통이 잘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은 답이 있겠지만요, 저의 경험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뭐 했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 이 사춘기 아이들은 단답형이에요. 네, 아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그런데 끊임없이 유도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유도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전혀 변하지 않고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왜 이 아이가 유도 질문을 하는 부모님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대답이 짧아지고 대화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소통하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꾸만 아이에게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아이와 소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를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하기 때문에요, 아이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랫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올해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목사지만 너네들에게 목사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나를 꼭 그렇게 봐주길 바래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막 나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목사라는 이미지로 다가가면요, 아이들은 피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면 아이들은요, 금세 자신의 마음을 금방 열어줍니다. 어른들은 반드시 이럴 필요가 있죠. 아이들은요,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할 뿐이지 절대로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하지 못할까? 왜 이거밖에 못할까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은요, 경험이 못할 뿐이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를 통해 아이들을 지배하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서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가이드의 역할과 함께 양육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씨앗,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모델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멘. 모델이 무엇일까요? 이 모델은요, 완성된 것을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세워놓고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3절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네들 다 어린 아이가 돼야 돼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스펀지처럼 쭉쭉쭉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그대로 내뱉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 아이에게 축복된 말, 사랑해, 축복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그의 반대로 매일같이 공포를 조성하며 욕설 속에 크는 아이는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계속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 주변에 소년원 다녀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을 상담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부싸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그 트러블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보고 자란 게 폭력이고 욕설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욕설하고요, 폭력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장하는 것이 아주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픔 속에서 빨리 성숙해져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겨우 중학교 1학년인데 겨우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너무 어른처럼 이미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마음 아플 때가 있다는 거죠. 한참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한참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요, 너무 빨리 철이 든 아이를 보면 한편으로는 기특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이가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계산하지 않아요. 좋으면 좋은 거고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는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는 직진만 있지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전진만 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믿음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델이 아니라요, 계산하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여기서 낮추다라는 말 헬라어로 타페이노세이라고 얘기해서요, 겸손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겸손해지고 섬겨야 한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고, 이제 저희 아이가 3살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을 할 때인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제 말을 이제 좀 트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아빠 이게 뭐야? 라고 하면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물이 뭔데? 라고 하면 마시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마시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답해줘도 또 계속 왜?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질문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소통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패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 실패하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번 성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티븐 채들러의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제가 자막을 만들었어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을 좀 봐주세요. 첫 번째로,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왜 나에게 걱정거리만 생기지?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실패자야. 사실 난 용기가 없어.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실패도 참 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반드시 실패 이후의 것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 이후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실패하고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그의 반대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결국 성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실패에 대해서 부모님이 함께 잘 분석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가는 걸 보면 참 뭔가 은혜로운 것 같죠. 나는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거든요.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은혜로운 신앙생활일까요? 근데 사실 더 큰 은혜는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고 있는 거, 잠이 들기까지, 어쩌면 지금 사업으로 인해, 관계로 인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계속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 같지만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내 뒤에서 낙하산이 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결국에는 땅끝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임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약한 모습을 비출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욕심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낮아지려고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그 삶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래서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아멘. 영접하다라는 헬라어로 데케타이라고 해서요, 대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결국 나를 대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보면 어린아이는요, 대접은커녕 아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때이죠. 오직하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요, 그 어린 아이를 보고는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거죠.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항상 깨닫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였어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에 참 말 안 들었던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던지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새벽마다 전화가 와서 여기 경찰서입니다 라고 할 만큼 정말 말 안 들었던 그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아이가 제 옆에만 항상 달라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고요. 말썽도 많이 부린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아이의 상황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환경 속에서 커가는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흘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지금은 한 교회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든 하면요,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의 핵심은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우받지 못하고 어른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었지만 그런 아이들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 멋진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례를 많이 해보면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3일 동안 열심히 울어요. 근데 마지막 날 되면 재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이 아이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자녀가 지옥불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아이에게 나중에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고 대학교 잘 가서 그리고 너가 조금 성공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믿어도 돼 라는 말이 내 입에서 감히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오늘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그 아이에게 너는 내일 죽지만 그래도 너가 할 일은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직도 내 주변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또 가족끼리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 불편함 때문에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그 걸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씨앗은요, 완성된 상태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는 많은 어려움과 달콤한 유혹들이 있지요. 하물며 어른들도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아이들의 세상은요, 당연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의 믿음의 회복이었고요,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 교회에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내 아이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교회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미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신앙으로 커갈 수 있도록 혼을 내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꼭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극단적인 신앙으로 아이를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진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과로서 진리는 사람을 살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절대 신앙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청소년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로부터 상담 전화를 참 많이 받게 됩니다. 보통 통화로 상담을 하다가 안 될 때에는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파주의 문산에 있는 한 여학생과 오랜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감사하게도 여학생의 어머니께서 약속을 잘 지켜주셨어요. 제가 꼭 상담을 할 때 부모님에게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이가 빨리 변화되도록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가 변화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게 그 어머니께서 24주라는 시간 동안에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교제를 하고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어머니께서 많은 반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부모의 마음은요, 내 아이가 잘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빨리빨리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아이들은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변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변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라고,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이들은요,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부모님들, 어른들은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심겨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 아직도 교육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꼭 교육부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들도 교사들도요,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속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받는 사랑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믿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